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내심은 갈수록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게 빠른 정보의 흡수를 갈망하며 시각적인 효과에만 민감하게 반응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매사에 오감의 만족을 추구하며 감성과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자면 도마와 같이 자신이 보고 느껴야 믿는 자를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데, 흔히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념과 믿음을 갖고 성장시키는 데 주력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모두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며 이러한 인내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흔하디 흔한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영상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고유의 시간과 노력이 필수이지만,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만족과 성과를 약속하며 사람들은 이것들에 더 끌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이러한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영상들은 무엇보다 감각적이고 시대의 유행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도전들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신앙은 미주와 믿음의 영역이고, 무엇보다 인내심과 끝없는 노력, 그리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행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말씀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하여 이로 인해 세속적인 욕망에 더욱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와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과 저울질을 하며 무엇이 더 나에게 이득인지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보에 대한 관심과 도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등은 믿음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데, 일부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며 얻은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영상들은 당장 사람들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고 즉각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그 메시지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의 설교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성경 이야기를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이나 자신들의 일상과 관련된 예시들을 보여주고 알려주지 못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대한 무지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 교회의 설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각자의 삶에서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물론 그들의 믿음도 문제이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교회의 애매모호하고 현실성 없는 설교, 그리고 목회자들이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한 인간관계와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영상들에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들이 하는 교회의 설교는 신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가질 수 있는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성공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감정의 문제 등 모든 답이 이미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음으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가 말씀으로 살아낸 결과를 보여주거나 사회와 단체 생활을 한 경험이 없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거나 예시와 응용을 부족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요리 학원을 차려 회원을 모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론이지 실습은 없습니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방법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할 뿐이니까요. 목회자가 말씀을 행함으로 얻은 체험들로, 어려움을 극복한 풍부한 경험들로 신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의 시간을 거쳐 목사가 되면 바로 목회지인 교회를 배정을 받기 때문이죠. 개척을 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자들의 인내심 부족과 세상 것에 대한 열망, 믿음의 부족은 물론이고 목회자들이 믿음과 현실의 결과를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자들은 교회에서 더 이상 어떠한 기대나 가치도 찾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강력한 메시지,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한 올바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게다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목회자들의 고립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인 사회 구성원들, 즉 신자들과의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부족합니다. 신자들의 삶이 다양한 것처럼 그들이 겪는 문제들도 각양각색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권위와 신학과 교리에 빠져 신자들이 겪는 현실의 어려움과 다양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신자들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그들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함께 해주어야 하지만 교회는 신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와 그들이 도전에 직접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못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성경 교육만을 제공하여 더더욱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의 리더십 문제와 직결되기도 하는데 이론과 실기가 겸비되지 않은 목회자들로 인해 신자들은 목회자들을 점점 더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불균형 때문에 목회자들조차 신자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피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흔한 예로 환자를 교회 장로에게 데리고 갔더니 나에게 데려오면 어쩌냐며 화를 내고 피하기 일쑤인 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고 했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조차 그들에게 없어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날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교회에 질비한 각종 프로그램인 성경 공부반이나 기도회를 통해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이 지혜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더욱더 매진하는 것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설교는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그 칼이 있는지부터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니 사람들이 세상 것에 더욱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신자들의 삶을 다루어주지 못하고 그나마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 이 와중에 신자들의 교회 이탈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부흥회와 기도회, 그리고 찬양 집회 등 각종 교회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단지 그때만 반짝할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영상에 더욱더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자들 중에는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는 자들도 있으니 결코 그들만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단지 설교만 잘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구약의 이야기나 전하며 주님이 하신 일은 이어서 할 생각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죠.
아니,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그것을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이라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른 기사와 표적 그리고 방언에 대해 비난하고 금지하고 폄훼를 하니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후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흔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 성에 기쁨이 넘치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와 말씀과 믿음보다는 당장 결과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빠질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세상에서 고립되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여태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하기는커녕 언급조차 피하며 세상 탓, 신자 탓은 여전할 것이고요. 복음,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이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어야 함은 당연합니다만 지금의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인가요?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요? 백성들이 칭송하는 곳인가요? 기쁨이 넘치는 곳인가요? 마귀를 대적하는 곳인가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다음 말씀과 같은 자들이 차고 넘치는 곳인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세상에는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영상과 책이 풍부하게 퍼져 있고 사람들은 설교보다 그것에 더 환호하는데 교회는 과연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때때로 교회도 내면을 반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